자,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독을 안 해보신 분일지라도 창세기만큼은 여러 번 다 읽어보셨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를 마칠 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는요, 다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능력, 완벽한 이 지혜를 가진 분이 하신 일이니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이 다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흡족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뭔가가 좀 아쉬우셨는지 하나를 더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살기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최고로 살기 좋은 완벽한 곳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을 통해서 서치를 해보면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바뀌었는데요. 어디냐면요, 오스트리아의 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빈이라는 이 도시는요, 정말로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 또한 스위스, 캐나다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은요, 그러한 곳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이 있다라면 바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완벽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에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 동산에다가 보기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을요,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요즘 이런 좋은 나무들은 아마
돈으로 환산한다면 몇만 불씩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나무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들은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먹기에 좋은 열매까지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먹기 좋은 나무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이 과일들이요,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요, 바로 에덴 동산 곳곳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물입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은 땅이라도요, 그곳에 물이 없다라면요, 그것은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풍성해야지만요, 그 땅은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리의 세느강, 그다음에 런던의 템즈강, 뉴욕의 허드슨강, 서울도 뭐가 있죠? 한강. 이렇게 강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강이요, 바로 4개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들이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사시사철 적셨다라는 거예요. 그 강들 주변에는요, 생명이 약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세상에 더 특별한, 아주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요, 그 동산을요,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이 살기에도 충분히 좋은데, 아니, 왜 거기에 에덴이라는 곳을 더 또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위에 어떤 생각을 제가 갖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닮은 특별한 존재,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인간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다시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의 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본다라면요, 어린아이들이 다 예뻐요, 안 예뻐요? 다 이쁩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눈에는 어떤 아이가 제일 이쁠까요? 바로 자기 자식이 가장 이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자녀들이요, 자기를 닮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뻐 보이지만,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요, 부모의 눈에는요,
아니, 부모의 눈에 들어오는 아이는요, 자기를 닮은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름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기쁨 동산이라고 지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동산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모습을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의 생활이란 바로 무슨 생활일까요? 행복한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그 동산에서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은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면 행복해지나요? 아니, 그림 같은 땅에다가 전원주택 같은 걸 짓고 살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나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요, 그 집은요, 지옥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때부터 보기가 싫고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것이요, 고역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초라한 집에서 살아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요, 바로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7절에도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차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관계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지고 교회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기가 부담스러워서 교회 오는 것이요, 점점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요,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즉시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덴의 행복을 좌우하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에덴에서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금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행복의 키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덴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에덴이 어떤 동산이라고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 맛있는 열매들이 맺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들을 그곳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물이 흐르고요, 불편한 것 없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을 낙원, 파라다이스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낙원이면 뭐하냐 하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이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돼요? 행복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낙원에 있고 파라다이스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피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행복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과 관계도요,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라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 동산이 하루아침에 불행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은 그래서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그 중에서 첫 번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 힘으로 사람과 관계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은 그 힘 있잖아요. 그 힘으로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도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위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부족하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요, 사랑하기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요, 자꾸 껄끄럽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그 관계를 바꿀 힘이 또한 나에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요, 이 기쁨 동산 에덴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니, 완벽한 환경, 공해도 없고 또한 자연재해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에덴에 왜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합니까?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결국 인간이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 아니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왜 만드셔가지고, 만약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셨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굳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존재 목적은 도대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생명나무의 또한 열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나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좀 우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에덴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고 또한 먹을 수 있었고 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었어요. 제한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몇 가지입니까? 그 많은 것이 몇 가지죠?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100가지 이상인데 제약을 받는 것은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불행한 삶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당연히 행복한 삶입니다. 단 한 가지 외에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민자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민을 왔죠?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을 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한국으로 역이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이 지금 우리 조국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가는 분들도 자꾸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미국, 이렇게 좋은 한국일지라도요, 이 나라에는요, 우리가 한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한 가지를 금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존재를 지금 무엇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인간이 에덴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앞에 서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갖도록? 바로 아, 맞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요, 인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보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모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였고요, 또 전쟁도 일으켰고요, 또 세계를 자꾸 지배하려고 했었고요,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신이 될 수 없고 또한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좀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인간이 알았다라면 그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면 좋을까요? 행복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행복한 관계.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에덴에서의 모든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에덴의 행복을요,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을 창조하시면서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인간이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동산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땅에서의 모든 축복은요, 우리가 다 누리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왜 우리 마음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까? 바로 그 한 가지, 그 순종을 우리가 하지를 않았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선악과를 통해 그 인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는요, 에덴의 삶이 행복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어길 때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곧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한 것은요, 몸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는 건 바로 어떤 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막혀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물 주변에 있던 모든 생물들도요, 똑같이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어려워져요. 주변 사람들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자꾸 영적으로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니요, 기쁨 잠깐은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무한한 이 자원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래 끌려가는 삶을 사는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공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래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그때부터 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우리 애를 써야 되고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자꾸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라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사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맞아요. 옛날보다는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풍요롭고요, 좋아졌어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합니까? 더 재미있는 것을 찾습니다.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도요, 만족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요?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려고요, 다른 것을 자꾸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상황이요, 비록 아무것도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도요, 왠지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솟아오르고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래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은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요,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행복이 찾아오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지옥과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땅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